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고대 근동의 패권국 잔혹한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의 영토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강대한 제국은 곧 남하하여 남유다를 침공하게 이릅니다. 이 강대한 민족의 이 제국의 공격에 히스기야의 남유다 왕국은 풍전등화의 위기를 겪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남유다를 도우십니다. 단 하루 만에 18만 5천의 군사가 모두 몰살당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수르 대군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멸망당한 이후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수르를 막아내고 이제 국가를 정비하여 다시금 평화를 되찾았다고 생각한 히스기야는 곧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병은 그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할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죽음을 각오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야기하며 그가 죽을 것이니 그의 집을 정리하라 라고 선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사야의 선포를 들은 히스기야는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어찌해 볼 방도가 없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기적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하나님의 선포라, 그것으로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히스기야에게 있어선 단순히 예언이 아니라 사망 선고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말을 전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못했을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완벽하게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체면도, 제국 아수르의 군대를 막아낸 고대 근동의 영웅으로서의 모습도 아닌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저 자신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사야를 통하여 그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15년의 생명을 더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히스기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 귀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란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행위입니다. 감사와 찬양과 회개와 간구를 그 절대 주권자 앞에 드리는 것이죠. 피조물인 우리가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기도란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높은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분, 세상의 참 주장자 되시며 주권자 되시는 분,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실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이것을 매우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에게 죽음을 선고한 것이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였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절대로 부정하지 못하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전할 수 있어 라는 의심이 단 1%도 할 수 없는 사람, 그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죽을 것입니다. 이사야를 경험한 히스기야로서는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의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절망의 선포였습니다. 바로 이 절망의 시간에 히스기야는 기도한 것입니다. 전능주께, 창조주께, 주권자에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조금 난해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는 히스기야 어떻게 보이십니까? 물론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를 고치셨다. 그걸 아는 우리들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멋지다, 현명하다, 지혜롭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히스기야가 이 선포를 들은 그 당시에, 그 시점에 그의 옆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음이 결정된 상황에서 그에게 우리는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아마 하나님이 선포하셨으니 결정되었다. 그러니 남은 시간을 잘 사용해라. 집을 잘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 준비를 잘 준비해라. 죽고 나서 이 나라의 왕권이 어떻게 넘어갈지 후계에 대해서 미리 좀 정해두는 게 좋겠다. 많은 것을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최후를 준비하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현명해 보이니까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히스기야에게 그런 결정 이미 내리신 하나님, 그분께 기도한다는 것, 그것이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쓸데없는데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죠. 어쩌면 그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본다면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이었을지도 모르죠. 현명한 판단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음이 히스기야를 살립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씀을 전한 후 직후 왕궁을 떠났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선지자 이사야 역시도 히스기야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 문제를, 지금 당장 닥친 그 상황의 문제를, 현실의 문제를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간다는 것,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무엇인가 해야 하는데 그저 눈을 감고 부르짖고 간구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면 쓸데없는 시간 낭비로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요, 기도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리석어하는 이 쓸데없는 시간 낭비와도 같은 기도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세상의 창조자 되시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어리석다 하여도 그 어리석음이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행동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히스기야는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는 기도,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을 과감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절망과 공포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우리에게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은 저 멀리 천국에서 그저 우리를 바라만 보시고 계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한숨과 절망과 그 모든 것들을 그저 바라보고 계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서 이 세상을 관조하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며 우리의 고난을 슬퍼하시고 우리의 절망에 애통하는 분이십니다. 긍휼과 자비가 넘쳐흐르는 분이시고 기꺼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손을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는 내 딸이라, 내 아들이라 선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그 독생자마저 내어주신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너희 문 밖에 서서 두들기겠노니 문을 열고 나를 맞으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저 멀리 관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리시는 기적의 하나님, 이적의 하나님,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 이 기적을 일으키시며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로부터 교훈을 얻어 기도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의심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아갔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는 당시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또한 고대의 제국, 잔혹한 아수르를 막아낸 고대 근동의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있는 뒷부분을 보면 심지어 바벨론에서도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그의 영웅됨을 보고. 그 정도로 이름과 명예가 드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심각한 절망 가운데서 심히 통곡하며 나아갑니다. 본문에 심히 통곡하다라는 이 단어의, 이 말의 원문의 뜻은 큰 울음으로 울었다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권위나 체면, 명예 등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밖에 이것을 해결하실 분이 없다고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그의 절실함으로 기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어른의 모습으로, 어떤 명예를 가진 자로, 사회적 명망이 있는 자로, 체면과 채통을 지키고는 자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히스기야와 같은 울부짖음이
부르짖음이, 그 간절함이 지금 녹아들고 있습니까?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이 떠도는 메아리 같은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갖 미사오고는 이야기하지만 살려달라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있습니까?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며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두가 이미 포기했지만, 심지어 이사야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자신이 살아날 것이다,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가 이 세상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것을, 그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은 끝났다 생각하며 더 이상 기적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지금도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저 한탄하듯 아무런 소망도 품지 않은 채, 기대도 하지 않은 채 기도한다면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기적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기도는 맞습니까? 소망을 품은, 기적과 이적을 꿈꾸는 참된 기도자의 자리에 나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새 일을 행하시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하나님을 소망하실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겸손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기도란 어리석은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시간 낭비로 보일지도 모르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하는 현실 도피처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현실을 막다뜨리라고, 기도할 시간에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란 어리석음이 아닌 참된 지혜이며 현실을 피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자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시간을 존귀하게 사용하는 것이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광야의 새 길을 내시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심히 통곡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기적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 그런 증인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